오늘은 기다리던 봄비가 오는 날이죠. 참 가물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만물이 아마 약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충만히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교 듣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부르신다. 죄인은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품으로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죠. 아니, 세리를 부르는데 왜 제목에는 죄인을 부른가? 세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으니까 당신은 어째서 죄인과 어울리느냐라고 단정을 지었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가 누구예요? 세무공무원. 여러분 혹시 세무공무원에게 뭔가 맺힌 게 있어요? 저는 별로 없는데,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어느 가정에 1,000행을 거둬라 그러면은 중간에서 2,000행을 거두고 1,000행은 자기 주머니 넣고 1,000행만 바치는 그런 악덕한 세무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로마에 세금 내는 거에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중간에 그렇게 하니까 세무공무원들을 보면은 기분이 몹시 나빠서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과 종교적인 감정이 폭발하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면 되겠냐 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단정을 지어놓으면은 회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니까 자기도 교리적으로 아무리 회개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단정을 지으니까 회개할 꿈도 못 꾸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빗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부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 보세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길을 떠나서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에는 누가요? 레위가 앉았다 하고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름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두 개인 거지요. 우리도 가끔 두 개가 있잖아요. 어릴 때 이름, 커서 지은 이름. 한국 사람은 옛날에 벼로까지 세 가지가 있었지만은 아마도 생각할 때에 원래는 레위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마태의 원래 직업이 세리였다. 그럼 마태 하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만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12제자의 명단을 쭉 이야기할 때 딴 사람은 그냥 베드로 뭐 하는데 유독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밝힙니다. 사실 그 부끄러운 건데 아주 기분 좋게 밝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밝히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세리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29절. 어쨌든 29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요새만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도 세례받으면 꽃다발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뭘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나 이제부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하는 전도. 그러니까 회개와 결단과 전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한 겁니까?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나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참 놀라운 한 장면의 그림처럼 지나가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꼭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의 좋은 일을 절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사람들이 30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를 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상도 만나고 뭐라도 그냥 지나가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만 식사해요. 식사는 곧 저 사람과 사귄다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사귄다. 의인과 죄인이 한자리에서 식사한다. 그들은 상상을 못하는 상식이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껄껄 웃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당신이 선지자라며, 자칭 선지자라며, 선지자가 죄인하고 상대한다면은 그는 진짜 선지자 아니지, 가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식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선지자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도 제외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31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다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을 차렸는데 맨날 건강한 사람만 오면 돼요, 안 돼요? 그 장사 안 되지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 상대해요? 병든 사람 상대해요? 병든 사람 고치는 그게 의사의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의사로 오셨어요. 우리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병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어울려야 돼요? 죄인하고 어울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죄인하고 어울리는 것이 참 선지자 아니냐?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의인하고 어울리는 거 알겠어요? 할 일도 없이 빈둥빚고 먹고 자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의인들하고만 노닥거리는 거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자기의 오명을 무릅쓰고 오해를 무릅쓰고, 그렇죠? 핍박을 무릅쓰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면 죄인하고 어울려서 그 죄인의 발도 닦고 죄인의 목욕도 시켜주고, 아멘. 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게 내가 온 목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주님의 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회에 살면서 제일 학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지메잖아요. 지난달입니까? 이지메 당하는 어린 딸하고 엄마가 동반 자살한 적 있죠. 아무리 1년 반 동안 아무리 어디 가서 어필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무슨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지메라는 문제는 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싹을 밟아 뭉개는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지메 하는 그룹의 애들이 있어요. 이지메 당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이지메를 당할까요? 약한 애가 이지메 당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지메 하는 그룹의 보스가 그럽니다. 너 다음에 올 때 천엔 가지고 와. 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두들겨 맞지요.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면 그다음 뭡니까? 이 천엔 가져와. 또 그럴 거 아니야? 왜요? 그러면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들이 대화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이지매하는 그룹에는 자기들의 룰이 있어요. 자기들의 말에 복종 안 하면 뭐해요? 이지매하고 폭력까지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들 보기에는 돈 1,000엔 가져와 해가지고 안 가져온 애가 뭡니까?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쁘기 때문에 자기들의 룰상 벌칙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지매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칼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기준 정하고 사람들에게 여론몰이 하면은 좋든 싫든 당하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마태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가 무슨 착복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요. 그런데 똑같이 너는 죄인이야.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천국에도 못 가 그러면은 마태는 죄인 아닌 만들어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너희들 도대체 누가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희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죄인으로 만든 거야? 주님은 분노하시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고치러 온 의사야 하면서 정확하게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속박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에 메시아 사명 선언문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쭉 가시다가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마태를 억눌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일 거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 붙이는 것도 이상하니까. 레위 지파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에서 봉사해요? 성전에서 봉사해요. 동시에 많이 아는 사람이야.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가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땅도 안 돌아오고, 땅도 안 돌아오니까 농사짓는 기술도 없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짭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전에서 짭을 얻으려면은 줄을 잘 타야지. 아무리 레위인이지만은 사두개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들 밑에 있는 게 레위인이니까. 아마 쟤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레위는 줄을 못 잡은 주류에 속하지 못한 레위인. 그러니까 해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돌아가고 지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얻기 쉬운 직업이 세리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악덕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같은 걸 쓴 거 보면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구약에 너무너무 정통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는 의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것이, 그렇죠? 자기가 이지매를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성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뭐 그렇게 험하게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미 낙인을 찍어서 넌 죄인이야 해버리면은 꿈을 펴지 못해요. 공중 예배 참석도 허락이 안 돼요.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민망히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니까 나를 따라가라라고.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친 사건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중풍병자 고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구나.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탁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느라 기다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왜 마태 같은 사람 레위인으로 태어났지요? 성경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범죄 전과서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왜 죄인으로 그냥 낙인 찍혔느냐? 패싸움이지, 패싸움. 사람들의 편견과 분노가 그쪽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나쁜 놈이다. 나쁜 거 확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거기서 이 말씀이 들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비를 가지고 이 청년을 봤다면은, 아니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낙인 찍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밟아뭉갠 거거든요. 주님은 뭡니까? 자비와 긍휼로서 보니까 하루빨리 저 멍에를 벗고 쇠사슬을 벗겨서 푸른 초장에 뛰놀도록 마음껏 뛰놀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하면서 다 부르지. 족쇄가 풀린 이 마태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제자에 딱 뽑혔고 12제자 중에서도요 다 성경 쓴 거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탐복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깊이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요. 이 정도 통달한 사람이 그냥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짐에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 나중에 주를 위해서 다 바치고 기도의 역사의 한 토막에 의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다 드렸다, 순교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사람들의 낙인에 완전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아보시고 친히 부르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지만은 주님은 환자로 봅니다.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지만은 주님은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게 소위 모퉁이 돌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퉁이 돌의 원리.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로다. 아멘. 모퉁이 돌이 뭔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모퉁이 돌 그러면 그냥 주춧돌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서구식 개념이 아니고 유대에서 집 짓는 법을 알면 모퉁이 돌이 뭔지 알아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너무 잘 지은 집이고 그 다음 이것도 꽤 잘 지은 집이고 그 다음 사진요. 저거는 제가 찍어온 겁니다. 직접 가서 찍어온 건데 저 아치 약간 삼각형 아치 모양 있죠. 저게 지붕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주로 돌로 짓습니다. 왜요? 보이는 게 돌밖에 없으니까요. 나무는 너무 비싸서 임금 정도가 돼야 나무로 쓰지요. 저 돌 보면 그냥 흔한 돌이잖아요. 대리석도 아니고 흔한 돌이에요. 흔한 돌 굴러가지고 다듬습니다. 그럼 목수가 돌을 다듬을 때 크고 단단한 것은 기초 속으로 주춧돌로 삼고
그 다음에 모양이 그래도 반듯반듯한 건 벽을 쌓아 올리잖아요. 쌓아 올리다가 저 제일 중앙에 세모난 돌이죠. 저거는 쓸모없는 돌 아니야. 쓸모없는 돌. 벽으로도 쓸 수도 없고, 그치요? 기초로도 쓸 수 없는 돌이니까 버렸어요. 이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다 아치가 올라가면서 제일 좀 모퉁이 아닙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모퉁이의 머릿돌에는 네모 반듯한 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저거는 조각난 돌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무슨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도다.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환자 고쳐주고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도 그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민심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도탄에 몰아넣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형 언도해야 될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수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뭡니까? 버려진 모퉁이 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생각을 났겠죠. 깨닫고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돌처럼 되었던 마태, 세리 마태, 가능성이 없던 버렸던 돌, 주님께서는 다 주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계속 이 사건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입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왜 저렇게 세모난 돌이야? 반듯한 데이트석이 돼야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십니다.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만드신 분입니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알지요. 사람들은 학벌의 기준으로, 그렇죠? 인물의 기준으로 쟤는 되고 쟤는 안 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장애자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몸 파는 여자도 더 가치가 있어 보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은 전부 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부도 일꾼으로, 세금 거두는 사람도 일꾼으로, 그렇죠? 참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일꾼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에게 다 손을 대.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세간에 레위라 하는 세문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만약에 제가 여기 한마디 보낸다면 그는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뉘앙스예요. 지체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용수철처럼 마음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평생을 주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불러도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못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갑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0배, 60배, 100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세리가 위대한 마태복음을 쓰고 순교자가 될 줄 꿈에도 못 꿨던 꿈을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르지만 먼저 믿은 우리도 가끔씩 불러요. 가끔씩 불러요. 누구야 불러요. 한번 부른 사람은 불러서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조금 더 헌신해야지 부릅니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탁탁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오늘도 지금 제 설교를 통해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잊혀진 말씀도 주님 부르실 때는요, 그게 턱 흑백이 칼날화 돼서 나타난다니까. 턱 줌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는 10중 8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 나로 더불어,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조금 예민하세요. 아멘. 예민하세요. 바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예민하세요.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 끼는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도 삑 한번 보더라고. 그게 한 10분의 1만 성경에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면 딱 하세요. 바쁘다고 하지 말고. 아멘. 약속했지요. 약속했지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그 다음부터는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 핍박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견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낮추려고 여러분처럼 천한 사람과 멸시받은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라고? 교회 안에서 기대기 하지 말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원래는 무슨 돌이었어요? 원래 무슨 돌이었나고요? 버려진 돌. 지금은 무슨 돌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 원래 주춧돌 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원래 쓰임받지 못할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저 코너에 끼워 놓으려고 지금 나를 쓰고 계셔요.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버려진 돌이었는데, 나도 세리였는데, 나도 사람한테 왕따 당했는데, 나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주님을 만나면 될까요? 나처럼 됩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처럼 죄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은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열고 나오십시오. 그렇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태가 즉각한 행동이 뭡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베풀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이처럼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애는 3명이 있는데 다 서울대 나왔대. 내가 언제 그거 물었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한 번은 이야기했을 때 레이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교회 나갔어요. 레이나라는 사람인데 이태리 출신의 미국 사람인데 50회 생일에 그 사람들은 60회 회갑처럼 잔치예요.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렇죠? 50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치하는데 전 놀랐어요. 교인이니까 교회당을 빌려서 쭉 하는데요. 자기가 작곡한 기타 한 곡 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전에는 제가 옛날에 내가 무슨 중독자였다까는 안 봐. 무슨 중독자였대요.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중독에 벗어나서 자기가 중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사역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우리 큰애는 하버드 나오고 둘째는 예일 나왔습니다. 사람들 왔다가 밥이 안 넘어갔을 거야. 근데 거기서 즉 저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모퉁이 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날 분위기가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감동받아. 이게 50회 생일이다. 여러분 60회나 70회 은혼식 금혼식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인생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회갑의 개념 바꾸세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만나서 음식 대접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주님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야, 얼마나 의의가 있어요. 아멘.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30년 40년 믿어놓고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뭐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야. 아멘. 우리 동경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처럼 그 레이라는 사람처럼. 그렇죠? 참, 그 광경을 보면 멋있어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혼식 때면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직 좀 남았지만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한번 부르신 분들도 자꾸만 더 깊이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조금만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킬 때 그 마지막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멋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리더십을 갖는 참된 리더십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간 주여 이렇게 들어사오니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됐다면 성령으로 다 충만히 은혜를 주셔서 기웃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참으로 모퉁이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래는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그야말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다 다듬어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말의 일거수일투족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까 역사가 깊어지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거두소서. 앞으로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나의 입술과 나의 눈동자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하옵소서.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지금도 다듬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